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땅, 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예언과 오늘날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자 지구의 미래는 오랫동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을 향한 잔혹한 공격 이후 그 땅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오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 지역을 장악하고 비극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되었고 인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결의는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언론은 이스라엘의 계획이 가자 지구 전체를 점령하고 남아있는 모든 건물을 평탄화하며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전체를 특정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분쟁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계획이며 그 땅에 임할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토록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깊은 좌절감이 깔려 있습니다. 평화 협상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수많은 인질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피해 굶주린 테러리스트들과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쓰라린 깨달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비극의 깊이를 더하는 한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최근 풀려난 한 인질은 자신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 만났던 가자 지구의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젊은이들은 팔레스타인의 해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한 가지,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 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사탄의 깊은 증오와 영적인 어둠이 그 배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평탄화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그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계획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성경의 특정 예언 구절 하나가 오늘날의 사건을 1대1로 정확히 예언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스바냐서에 기록된 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강력한 전조이자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먼저 스바냐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와 달리 스바냐서는 저자인 스바냐 자신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합니다. 한 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의 증손이요 그다레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스바냐가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사대손, 즉 왕족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 대략 기원전 62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예언자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책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날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바냐서는 비록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실로 무겁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온 우주적인 심판의 선포입니다. 1장 12절에서는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기억하십니까?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찾으심으로 그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들을 치는 날이로다. 이제 스바냐서 2장으로 넘어가면 예언은 유다를 둘러싼 내 이방 민족을 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대표합니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구스,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임할 것임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에 가자 지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예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가장 먼저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블레셋에서 유래했습니다. 주 135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유대 민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스라엘 땅의 이름을 그들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 팔레스티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가사가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이 폐허가 되며 아스돗이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리라. 여기서 가사가 바로 오늘날의 가자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파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은 더욱 놀라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해변은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라. 그 지경은 유다 족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자를 포함한 블레셋의 해안 지역이 황폐하게 된 후 그 땅이 유다 족속에 남은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양떼를 치며 안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언이 과거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오늘날 다시 성취되는 이중 성취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성취된 예언이 미래에 있을 더 큰 사건의 예표 또는 그림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스바냐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의 축소판이자 예고편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가자 지구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끔찍한 비극은 스바냐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모습과 겹쳐지며 우리에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강력하고도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스바냐의 예언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은 온 세상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그분의 주권과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혼란의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분쟁의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처럼 환난의 날에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